룻이 보아스와 혼인하여서 아주 귀하고 복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이 이토록 행복하다라는 것, 이게 참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흉년의 때를 지나고 죽음의 때를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과부였던, 그리고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던 룻을 위해서 남편이 준비되어지고 가정이 준비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여러분 과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호라비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과부와 같을 때가 내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 내게 상속자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나를 돌봐줄 사람이 나를 뒤를 봐줄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룻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아직 내게도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12번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면은 참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12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12번의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죠. 거기 들어가셔서 제 이름 손진수 목사나 노건교회를 치면은 그동안에 했던 주일의 설교가 날짜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또한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축복의 마침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뭔고 하니 축복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조금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은혜가 있었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나오미의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모압 여자들 만나서 결혼했는데 10년 만에 죽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죠.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 주죠. 그리고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추수 때가 한창인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보아스가. 이게 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룻이 자신을 향한 보아스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또 룻의 남편이 되어줄 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이게 또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마침내 합법적으로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에게 임하고 룻에게 임하고 나오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점점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의 제목이 책임 아니었습니까?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한 룻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했더니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을 포기를 한 그러한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흉년의 때를 극복하는 이 은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서로에 관하여서 돌보고 사명을 다할 때, 또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으로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완전히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의 이름을 다시금 이을 수 있는 상속자, 자식이 없는 보아스에게 후사를 가져다 줄 아들을 낳아야지 이제 이 축복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들을 주시는 것, 자녀를 주시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내가 내게 부탁한 대로, 청한 대로 남편이 돼주겠다, 너를 사랑해주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형제를 위하는 모습을 보고, 비록 모압 여자지만은 참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줄 수는 있어요. 룻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낯선 나라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베푼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진짜 이 은혜가, 축복이 진짜 룻기가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서 4장 12절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를 낳아야지 이 결혼이 온전해지고, 자녀를 낳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완벽해진다라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시기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무조건 저절로 애가 생기는 걸까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룻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리브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좀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참 이 룻기 말씀을 이 1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발 하나님이 룻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이렇듯 좀 태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자녀를 주시는 분이 정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27편 3편 말씀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주시기를, 열매를 주시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귀한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낳는 것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은혜인 거죠. 축복인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룻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줬는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40대 후반.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상속자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보아스가 그때 호렙이었을 거래요. 예, 결혼을 한번 했었지만 일찍 아내가 룻을 만날 그 당시에는 아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도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넓은 보리밭과 밀밭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불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불행이 아니고 불임.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 성경에는 불임 이야기가 왜 그렇게 여러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100세나 돼서 애를 얻고 이삭이 여러분 40이나 돼서 늦게 장가갔는데 그러고도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가 나중에 진짜 고생하다가 아이를 이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야곱이하고 에서를 낳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예.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녀를 주시는 것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보아스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인 베레스를 얻은 것처럼 이 룻을 통하여서 귀한 아들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룻은 또한 어땠을까요? 룻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이라면 다 그렇게 결혼하면 다 아이 낳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룻기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을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과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 말론과 기럧을 위해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쯤에 남편 말론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룻이 과부로 남겨졌는데 여러분 이때 룻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보니까 결혼 생활은 보니까 우리가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만 해도 평균 결혼하는 연령이 여자가 12살, 우리 딸애가 이제 13살 됐는데 12살, 남자는 17살, 19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결혼하고 10년 동안 룻은요 아이가 없었어요. 예, 물론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말론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병듬이거든요. 병듬. 예. 이 남편이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10년 동안 무자했던 거예요. 결혼하고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물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돼서도 아이를 낳지만 보아스가 아무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고 룻 역시 젊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1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를 하나도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결혼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다 아시면서 얘기들을 안 하실까요? 자녀를 낳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솔직히 그런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가지고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야곱이 그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니네 집이 그렇게 막 되길 원한다, 자식 많이 낳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이 12명 아들 낳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12명 아들 낳는 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솔직히 이거 한 명이라도 나올까 말까 진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둘 다 불임 비꼬무리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임신의 소식이 들려질 때까지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졸였겠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집안에 대를 못 잇는 거예요. 예,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보아스도 그렇고 당사자들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베들레헴 여인들, 나오미와 룻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그 여인들, 보아스를 너무나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임신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야! 룻이 아이를 가졌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다 기뻤겠습니까? 그쵸? 모두가, 베들레헴에 사는 모두가 진짜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임신의 10달 기간 동안 얼마나 서로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임신한 이 룻을 위하여서 얼마나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날이 오기만을, 출산하는 그날만을 여러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으면은 아이를 낳자마자 애기 이름을 지어주는데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네? 애기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란 이름의 뜻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나오미를 할머니로서 잘 섬겨라. 부모 보아스하고 룻을 부모로 잘 섬겨라. 야, 이 동네 사람들 다 너에게 이렇게 정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섬겨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는 의미로 오벳이란 이름을 져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졌지요?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여러분, 보통 애기 낳으면 이름 누가 져줍니까? 예? 예. 한솔 자매는 이름 누가 져줬어요? 엄마가. 예. 저도 보통 부모님이 져주든지 할머니가 지든지 할아버지가 지든지, 저도 우리 애들 둘 이름을 다 제가 졌거든요. 예. 은혜가 깃드는 사람이 되라, 어짐이 깃드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현서예요. 예, 멋있죠, 이름이? 그런데 아니, 애 이름을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렇게 귀한 아들 이름을 베들레헴 여자들이 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만큼 이 여자들이 기뻤던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자기들이 부모인 것처럼, 내가 보아스가 된 것처럼, 내가 이 모함 여자였던 룻이 된 것처럼, 내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완전히 과부된 나오미와 같은 심정이 됐던 것처럼, 진짜 자기들이 나오미가 되고 보아스가 되고 룻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줬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의 마무리를요, 이 축복,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이 축복을,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 이 주시는 축복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기다 점을 하나 딱 찍으셨어요.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아이를 떡국 갖게 하시고 낳게 하셔서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축복을 완성해 주신 거죠. 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일을 할 때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 노릇 잘하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증거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서로 은혜를 누려요. 그쵸? 여러분, 성도로서, 성도가 서로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아픈 일이 있고 장례 나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애통해주고, 저기 멀리 통영이라도, 저기 거제도라도, 저기 부천이라도 가가지고, 예, 아유, 이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와야죠.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요, 장례식장 가는데, 저번에 우리 전사님네 통영에 지난주에 장례 났잖아요. 우리가 한 차 해가지고 갔거든요. 분명히 장례식 조문 가는데 안에 무슨 소풍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이러고 가도 되나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갔는데,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의 이제 장례니까, 조문 가는 거니까, 참 어떻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위로하러 가는 거지만 서로 또 복음에 대한 소망을 나누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위로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은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죠. 그쵸, 여러분? 아멘이죠.
예, 우리 신명자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시고 지도하시느라고 늘 이렇게 애쓰시는데, 성가 대원들이요, 우리 찬양팀이 명절날도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은 집사님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완전하게 그 은혜를 완성시켜 주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무리를 찍어 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려놓은 다음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은혜롭게 살고 말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잘 은혜롭게 다 포장을 다 해놓은 다음에 마무리를 하나님이 거기다 한번 이렇게 딱 찍어 주실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듯 축복을 완성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만큼 참 복되고 은혜가 쌓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진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역시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완전하여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결혼이 완벽해졌잖아요. 복이 완벽해졌잖아요. 야, 이제는 과부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가 됐고, 거기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훗날 룻이 또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또 어머니의 소리까지 듣게 되는, 진짜 여러분 완벽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죠. 축복이 룻기 안에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룻이 낳은 오벳이요, 누구 할아버지죠? 다윗이 이제 또 오벳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축복한 것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한 것처럼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데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했는데, 진짜 나중에 다윗 때문에 유명해지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니까.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되고 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바라고 존경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인하여서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광과 명예를 누리게 됩니까?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더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족보가 이 오벳을 통하여서,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요, 물론 룻기 안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완전하게 하도록 복을 임하게 하여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축복이 더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축복이 더 완전해지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진짜 그 축복이 진짜로 완전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가요, 점점 더 큰 것으로만 남겨져 있는 거죠. 점점 더 완전한 축복으로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40대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44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제가요 2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근사해졌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하고 저는 진짜 누구 말대로 팔자가 폈어요. 솔직하게 저는 참 결혼 잘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 낳고 나서 더 좋아졌어요. 40대, 제가 정말 30대 초반에 32살에 목사 안수 받고요, 나는 언제 40대가 되나 싶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들이 하도 저를 어리게 봐가지고, 아이고 저 손 목사님 저기 장례 나면 가서 장례 인도나 제대로 할까, 이런 이제 저를 보고 그런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요, 나는 빨리 40 정도 되면은 좋겠다. 40 정도 되면은 뭔가 좀 목사다운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40대가 되니까 30대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이제 좀 철없어 보이고 애 같긴 해요. 근데 분명히 50대 되면은 저는 더 성숙해질 것 같아요.
더 온전해질 것 같아요. 60대 더 근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은퇴할 때 되면은 내 인생 그때 제일 최고 정점을 찍지 않을까. 물론 건강은 좀 힘은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아마 그때 되면은 최고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제일 좋은 거는 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해서 점점 귀한 것으로 더 내게 점점 더 완벽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교우들과 또 이 세상과 사회까지 다 더 좋아지는 여러분 그런 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가지시고 내게도 아직 룻과 같이 룻이 누렸던 그 은혜, 보아스가 누렸던 그 은혜,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두 번째로요, 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미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션 마인드는 뭐냐? 미션이 선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요, 우리하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예수 하나도 모르는 분들에 대하여서,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환대를 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서로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룻이,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서 떨려서 룻이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모압 여자로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자기네 민족 그 우월주의가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모압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있을 때 저 요단 동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원수가 됐죠. 모압 사람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방인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같이 하나님 믿고 살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념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론과 결혼하고 이제 과부가 돼서 베들레헴의 어머니와 같이 오니 모압 여자 룻, 여러분 오자마자 모압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동네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요단 동편이 모압이고요. 이 요단강 하나 건너가면은 요단강 하나 건너가지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들레헴이에요.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오늘 우리 서울에서요 차 타고 여러분 고향 가는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 모압 사람인 줄 아냐? 그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릅니다. 너 보면은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한국인데 Are you Chinese? 너 중국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나 코리안인데, 아니 나는 코리안이라고. 한 번은 중국 애가 와가지고 저보고 막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저를 중국 사람으로 알았나 보죠. 근데 웬만하면요, 제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우리끼리는 금방 알아요. 특히 이제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생긴 게. 근데 한국 사람은 쟤 한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구나, 이거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모압 사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이 붙어 있지만요, 이 서로 이 사람 모압 사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 복장, 그리고 이제 또 이 피부 색깔 이런 거 보고요 기가 막히게 구분해 내는 거예요. 베들레헴 오자마자 모압 사람이라는 거 다 알죠.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게요, 쓰는 말이 다르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안에서도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하고 되게 좀 그러잖아요. 말하면은. 예, 왠지 나랑 똑같은 말 쓰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참 서먹서먹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요, 담 같은 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룻을요 경계했죠. 모압 여자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 갖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자기들의 동족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네가 현숙한 여자다라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 보아스의 입을 빌려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주잖아요. 아무개 한 사람 빼고. 예. 야, 결혼 참 잘했다, 잘 선택했다. 야, 이 젊은 여자 룻을 통해서, 예? 거기서 이제 모압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를 낳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나오미하고 같이 찬송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은 출산해가지고 목사님이랑 권사님이랑 교회 분들하고 이 전도회에서 목장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출산 감사 예배 드린 거예요. 이제 너무 축하한다고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이 모압 사람인 룻에 대하여서 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미션 마인드로 넘쳐났습니까? 당신은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니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예,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게 미션 마인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외지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믿음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낯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더군다나 더 넓혀서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외지 사람들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거나 좀 이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곳으로 바라보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없이 오직 다 그냥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찬을 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요, 모든 교인들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종이건 노예건 주인이건 뭐 로마의 뭐 황제의 가족이건 간에 저기 좀 저 팔레스타인의 좀 유대 사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건 간에 다 똑같이 한 교회에서 주의 식탁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보경장 때입니까? 우리나라 신분제가 폐지됐잖아요. 예? 그게 100년 조금 넘었어요, 불과. 여러분, 근데 그리고도 우리나라 여러분 50년대 60년대까지, 아니 저기 70년대 정도만 해도 80년대까지 해도요, 저기 두메산골 가면요 여전히 주인님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 밑에서 일하는 머슴이라 그러나요? 있었어요. 같이 밥 먹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식사 따로 하시고, 남자들 밥 따로 먹고, 애들 밥 따로 먹고, 엄마는 저기 아궁이에서 부엌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식사하시고. 교회 안에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성경이 빌레몬서인데,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형제의 종이었어요. 도망친 종. 빌레몬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요, 노예라고 종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형제래요.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야, 내가 다시 빌레몬 너한테 보낼 테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가 그를 형제처럼 아들처럼 대하니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다. 이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형제로 대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서 누구는 정말 이런 A급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B급 교인이 되고 C급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왔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에 대하여서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열린 이런 미션 마인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런 미션 마인드를 품은 열린, 은혜에 대하여서 열리고 사람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열린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회복되어져야 할 귀한 복음의 모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션 마인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를, 모든 사람을 다 형제로 칭하고 모든 사람을 자매로 존귀 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울고, 또 누구에게든지 같이 우리의 식탁을 이렇게 오픈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다 미션 마인드라는 겁니다. 저도요, 참 수월찮게 괴로운 일이 많거든요. 저도요, 제 것 가지고만 기도하려고 그래도요, 참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고 괴로워요. 근신돼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요,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부모님 건강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돌봐드릴 건가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너무나 골아프고 두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들이요, 이게 제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연루하신 부모님 때문에, 그거 모시는 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저랑 똑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똑같이 또 어려워하시고 하거든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자녀 문제, 부모 문제거든요. 근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더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연초에 내신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요, 그 마음이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좀 놔지게 되고 마음 편해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션 마인드를 품게 되면요, 우리가 사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도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미션 마인드를 품어야겠지만,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미션 마인드, 포용적인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하나, 모든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찍어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벽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이 연약한 자기 형제의 집에 대해서
또 낯선 이방인이지만 룻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션 마인드를 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